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내 고통을 알고 계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미 내 마음은 흔들린 겁니다. 그런 의심이 들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고통을 이겨내야만 합니다만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요. 욥은요 경건한 자였습니다. 아주 신실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배하기를 다 했던 자였습니다만 그에게도 고통이 왔습니다. 그에게도 엄청난 고통 앞에서 그는요 하나님을 원망해야만 됐지만 원망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맞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요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는요 믿음을 붙잡았고 처절하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다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욥에게 갑절의 복을 받게 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욥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욥기 4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이 아오니에 주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아오니 하나님이여 욥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욥이 하나님 앞에 대답했다는 거죠. 아오니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욥이 알아냈다는 겁니다. 친구들과 논쟁 속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했지만 알 수 없었던 욥의 고난의 이유, 그거에 대하여 이제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왜 고통을 받는지 이유에 대해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셨고 계속적으로 세 명의 이 친구들과 엘리후는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을 위로한다는 핑계로 인하여 욥의 잘못한 것을 깨닫기를 청하게 되죠. 그랬을 때 욥은요 계속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게 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욥이 계속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다는 거죠. 그런데 고통은요 그럴수록 더 심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가족도 잃었고 그리고 모든 식솔들을 다 잃어버렸고 그가 가지고 있던 가축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욥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 친구들과 엘리후하고 그 상황을 함께 논쟁하는 것이 욥기의 대부분입니다. 욥기의 4장부터 37장까지가 욥과 친구들과의 논쟁입니다. 친구들은요 거창하게 욥을 분석하고 권면하지요. 그러나 어느 것도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친구들의 그 말도 그에게는 힘이 되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답답했고 길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길었다는 거죠.
그 고통의 끝이요 전혀 보이지를 않는 가운데 욥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제는요 아무것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고 고통만 남아있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에 종기가 났고 그것이 가려워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기아장을 깨서 그것을 긁기 시작합니다. 기아장으로 몸을 긁어댑니다. 그런 와중에 아내가 욥에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욥기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도 당신이 온전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아내가 욥을 저주했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욥의 고통이 너무나 심했다는 거죠. 믿음과 의심이라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것이 다 있어요. 의심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만 그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는 것은 내가 믿음을 붙잡을 것인가 의심을 붙잡을 것인가 불신을 붙잡을 것인가 이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했으면 그 결정에 대한 결과도 내가 받는 겁니다. 욥은요 믿음을 택하였고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엘리후라는 자가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엘리후는요 욥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욥아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데 너 같은 자를 하나님이 만나 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하는 말이 믿음인지 아니면 의심인지 불신인지 알 수 없는 말로 욥을 더 고통 속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고통이 안개같이 확 사라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랬을까? 그 누구도 조언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고통의 짓누름이 드디어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는 동시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당하고 탄식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늦은 시간에 우리를 만나준 것 같이 느껴집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서 늦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욥기 38장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드디어 아무리 찾아도 만나주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는데 폭풍우가 팍 치는 사이에 하나님이 욥을 만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내가 묻는 말에 답하라. 하나님이 위험 있는 말씀으로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욥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욥이 그제서 알았다는 겁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욥이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제서야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재앙을 허락하실 권세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욥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억울함 속에서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내게 이렇게 힘든 고통을 주십니까? 그의 마음이 억울했지요. 근데 그 억울함에서 이 욥이 자유해집니다. 모든 것은요, 내 관점에서 볼 때는 당연한 거야.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되는 거고, 당연히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 관점을 상대방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인간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의 움직임과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이 욥이요, 인간적인 사고로, 자신을 중심에 둔 사고로 말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제재를 하셨고, 하나님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욥에게 알게 하십니다. 고통은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는 고통은 없어요. 내가 받고 있는 고통 가운데 우리는요, 욥처럼 무지한 말로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요.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내게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까? 그렇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벌써 요동이 치고 원망이, 불평이 내 마음속에 들게 될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3절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나이다. 이제 욥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주장했던 그 잘못을 자기가 인정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재앙은요, 약한 자나 불신자만에게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는 질문을 갖고 탄식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없어요. 욥은요, 당신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통해 세상의 질서를 따라 다스리는 분을 그제서 인정하게 되었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중심이 여러분 내가 아닌 거야. 내가 중심에서 보면 모든 게 억울하고 모든 게 속상하고 모든 게 짜증나지요. 그러나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으로 보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봐질 때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욥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이 욥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욥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욥기 42장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재앙을 당한 욥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욥기 1장 21절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말한 욥이 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고백하며 욥은요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그는 지쳤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호소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모르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모르시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욥은 계속적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욥을 위로하기 위했던 세 친구들은요 욥에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문제를 나만큼 잘 알고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 누가 나를 좀 위로해 주지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욕심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이요 그러기 때문에 사색하고 철학적으로 인간의 고통을 풀려는 학문적인 노력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해결되진 못합니다. 어떠한 고통일지라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여러분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욥의 탄식을 들으시고 만나 주셨다는 거지요. 그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도발했던 것,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재와 같습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욥은요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고통의 의심과 모든 것들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면 상황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이 아무것도 변한 거 없는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것 그 자체는요 성도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위로를 받던 주님을 통하여 꾸지람을 받던 내 죄가 드러나는 부끄러움을 당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의 경험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하여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눈이. 이제는 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는 그 경험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그 너머까지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들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여러분 가셔야만 됩니다. 가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문제는 끝납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폭풍우 속에서 만났고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자신의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고통에서 해방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무지했음을,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음을 그가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어느 곳에도 다 미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나는 의인이라 생각했던 그 자신의 의인은 얼마나 티끌 같고 죄밖에 안 되는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 욥은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욥이요 인간편에서 볼 때는 정말 흠이 없는 자지요. 의인처럼 보이지요. 그렇지만 그도 죄인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자 예수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문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네 초점이 멀어졌어. 다시 와. 내게로 와라.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그 문제가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붙잡게 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 그 고통은 복입니다. 복. 진짜 문제는 뭐냐?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놓치고 의심하고 떠나는 거, 이것이 문제라는 거. 그것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붙잡은 자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절대로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아무리 속상하고 원망이 들어서 도망갔을지라도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고 도망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앞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도망갈 이유를 찾지 마세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의심이 들지라도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간 이유를 찾지 말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주시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여러분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금의 내 모습이 실수투성이고 죄가 많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겸손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 입속에서 나올 겁니다. 그날은요 은혜의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통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힘이 드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지요. 고통은 우리를 동굴로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깊숙이 끌고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통을 터널 속에 둡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요 고통을 터널 속에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기 임재전 폭풍 전야 앞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동굴은 끝이 없잖아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올 군형이 없지요. 입구에서 점점 멀어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터널을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끝이 보이지요. 그렇다는 겁니다. 고통은 하나님은요. 터널 안에 놓으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폭풍 전야입니다. 폭풍이 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전날 밤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고통의 터널이 아무리 길지라도 그것은 끝이 있어요. 끝이. 하나님이 과연 내 고통을 알고 계시는가? 여러분의 대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가? 여러분 대답은 어떻습니까? 예지요, 예.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터널 안에 있고, 터널은요, 잠시면 끝납니다. 끝나요, 끝나.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 터널을 빠져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